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으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유대인들은 흔히 그 견해가 갈리곤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으며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비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표적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표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보다 훨씬 큰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행하도록 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예수님이 힘을 가지게 되어 로마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서 로마가 예루살렘에 군사를 파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유대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무너뜨려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가야바는 그렇게 되면 성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필요 없고 자연스레 제사장 가문이 쓸모 없어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이라고 말하는 것이 백성의 유익이 아니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유대 백성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받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백성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지도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런 정직함과 의로움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야바가 이 말을 했지만 가야바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대속인데 사람들은 대속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속은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보여주면서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대속의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가야바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믿지 않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지 믿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기적을 보아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